다 같이 주기도로 기도하심으로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6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봉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값,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 나눕니다. 우리 인생의 값. 여러분, 같은 물건인데 누구의 손으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물건의 값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이름이 알려진 명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건이라면 분명 그거는 명품이라 사람들이 알아보고 값을 높게 매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의 인생 값에 대해서, 나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 값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참새구이집에 가보셨습니까? 참새를 구워 놓은 것을 보면 참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너무 작아서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 발의 피라고 말합니다. 아주 보잘것이 없다는 표현이죠. 누가복음 12장 6절에는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잃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참새에 대한 교훈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장애물과 위협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삶의 염려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은 우리 삶의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7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우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들어갈 수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염려한다고 해결되지 않기에 염려하지 말라 하셨고 공중의 새도 하나님 먹이시고 돌보시는데 하물며 참새보다 귀한 너희들을 돌보시기에 여러분들은 염려하지 말라. 그런 교훈입니다. 본문에 보면 참새 2마리 값이 한 아사리온이라고 했습니다. 한 아사리온은 당시 노동자 하루 임금의 1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참새 한 마리 값은 그것의 32분의 1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에게도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뜻이 없으면 팔리지 않을 뿐더러 하늘에서 떨어지는 일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의 생존, 삶,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대단히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의 값이 대단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값을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하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적어도 나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수년 전에 우리는 예수님 짤이라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짤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으시고 살리신 존재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나의 값에 대해서 여러 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천하보다 귀하다. 장세진에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니라. 땅에서 풀으라. 그러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말씀들은 모두 나의 값에 대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세상을 사랑하는 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눈이 뜨입니다. 그렇게 뜨인 눈으로 보면 나의 값을 알게 되고 나의 존재의 의미나 값을, 뜻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의 값을 아는 사람은요, 남의 생명의 값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생명의 값을 알지 못하기에 마구 죽이고 마구 학대하고 마구 차별하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어떤 지식이나 물질이나 재물로 갈아치게 해서 그것보다 못한 존재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다가 뉴스를 타고 형사처벌을 받고 생명을 함부로 죽이고 그래서 다시 잡히고, 이런 인명경시풍조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밤중에 탈선한 청소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폭주를 하고 술을 먹고 깽판을 치고 남의 차를 도난해서 운전하다가 죽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자기 생명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무식하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9장 5절 말씀 봅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하늘의 유업을 물려받을 상속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을 입는다는 말씀은 상속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핏값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가치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생명과 맞바꾼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냐고요? 예수님 짤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나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귀한 존재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지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과 귀한 생명으로 반드시 저들도 생명을 구해야겠다.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 날마다 원망하고 시기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생명과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다툼이나 시비나 원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팔리지도 떨어지지도 죽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참새 한 마리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섭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고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얼마나 거창한 계획을 갖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나와 교제하고 함께 하시고 같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꾸만 나와 의논하자고 말씀하십니다. 미래에 대해서, 할 일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배필자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상의하자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나의 미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면 겁날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내 뜻대로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날들, 지나온 날들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 뜻대로 된 것이 무엇이 한 가지나 있습니까? 대부분 나의 생각이나 나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길을 여기까지 걸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고백해야 합니다. 분명히 믿기는 우리는 앞날도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고 뜻이고 인도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복된 삶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고 안내를 받고 살아간다는 삶입니다. 그 삶이 최고의 복된 삶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의 인도 속에 살아갑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유익하게 선을 이루시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신앙의 인물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철저히 믿고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버년이라는 사람입니다. 존 버년은 영국이 낳은 청고도의 작가입니다. 이분이 신앙의 이유로 국왕의 명령을 어겨 미움을 받고 감옥에 갇힙니다. 어느 날 옥사장이 한밤중에 조용히 문을 열어주면 잠깐 집에 가서 쉬고 오세요. 온정을 베풀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존 버년이 감옥을 나와 집으로 가다가 곧 돌아왔습니다. 간수가 왜 빨리 돌아왔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호의는 고마운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성령의 인도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 왕이 감옥 시찰을 나오게 됩니다. 존 버년이 감옥에 잘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돌아온 것이죠. 옥사장이 그 순간 간이 콩알만 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마터면 목이 날아갈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 옥사장이 존 버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셔서 나도 살고 당신도 살았습니다. 앞으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당신 마음대로 나갔다가 오십시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모두 이렇게 유익하게 안전하게 덕을 쌓으면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심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증거가 무엇인가? 그 증거는 우리에게 달란트와 재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재능을 활용해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세상에 이바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을, 꿈을 주신 증거들입니다. 그것을 수고하고 땀을 흘려 연구해서 자신만이 가진 재능으로 개발해서 사용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잘 개발한 사람은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살아갈 겁니다. 누구보다도 집중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더 많이 개발한 사람은 그 분야에서 분명히 프로가 되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것이고 세상에 이바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분야에서 피나는 노력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피나는 헌신과 충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할 것이고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값이 돈으로 매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값이라는 사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 말씀하신 바대로 가치 있게 존귀하게 살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값이 얼마인지를 환산할 수 없어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 말씀하신 바를 믿습니다. 이렇게 존귀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아무렇게나 무계획 속에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과 뜻에 따라서 가치 있는 존재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며 아침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우리 주한교회가 나가는 미래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